기독교 저서 중에 목사님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미국의 로이 해션이라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이 갈보리 언덕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집이 될 수도 있고 뭐랄까요,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 언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아프리카 선교 사역도 하고 미국의 선교 사역도 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 설교집을 이렇게 모아두어서 책을 출판했는데 또 후대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 삶들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책이지만 아직도 지금 100년이 넘었죠, 이 책이. 근데 이제 큰 영향력을 아직도 미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부흥되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냐? 갈보리 언덕에 계신 그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 그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거기에 계시던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막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책을 가지고 한 4번에서 한 6번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제목입니다. 그 갈보리 언덕 중에서도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을 깨어낸다는 거죠. 내 욕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모습을 부서뜨릴 때 예수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깨어진 마음. 뭐라고요? 깨어진 마음. 뭐라고요? 깨어진 마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 우리는 신앙 부흥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부흥이란 말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리바이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이 리바이벌. 그러니까 리바이벌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옛날 것이 다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러니까 그 남자들도 넥타이가 뭔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이 칼라 이것도 좁혀지다 했다가 또 이 자켓도 원 버튼이었다가 투 버튼이었다가 쓰리 버튼이었다가 더블 자켓이었다. 근데 이게 뭔가 옛날에 있던 게 요즘 다시 막 돌아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온 데서 뭐냐면 그걸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흥을 왜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의 내가 뜨거워졌던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차차차차 식어져 가고 이러져 가고 우리 밑에서 이야기하다 그냥 관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은혜 받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뭡니까? 리바이벌이고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때 뭐랄까요? 믿음과 우리 신앙의 어떤 정점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옅어져 갈 때 다시 우리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흥. 그러니까 부흥도 뭔가 리바이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에는 뭐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걸로 부흥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믿으자. 부흥에는 뭐가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도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부흥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도 반성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는 거라. 반성치가 잘못된 게 있는데 무슨 인생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 이러면 인생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부흥도 뭐냐면 회개해야 죄에 대한 고백과 돌이킴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도 원산에서 시작되었던 그 대부흥 운동도 뭡니까? 그 미국 선교사가 뭡니까? 자기의 잘못된 어떤 목회관과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뭡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걸 원한다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부흥 자체도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부흥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래야 개선이 일어나고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위치고 회개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하지 않아도 찬송 부를 수 있어요. 네. 근데 누가 쳐다봐도 개선이 안 되고 누가 봐도 그대로라고요. 누가 봐도 부흥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로이 해쇼는 한 가지를 한정해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부흥이나 사업의 부흥이나 가정의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부흥. 그러니까 다른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로 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신앙의 부흥이다. 그러면 신앙의 부흥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현상으로 그 목적과 현상을 보면 신앙의 부흥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으로 무엇이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전에 그러니까 모르잖아. 강목사는 능력이 없고 계시도 투시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다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강목사는 안다 모른다? 전혀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잘 속습니다. 강목사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 저는 그냥 그대로 믿어드려요. 뭐야?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냥 밖으로 나오는 모습 밖에 못 보거든. 근데 뭡니까? 진짜 신앙을 부흥을 위해서는 무엇이 어디에 와야 된다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신앙 부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와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어디에요? 마음에.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마음에 무엇이 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와야 된다. 무엇이 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와야 된다. 생활이 와야 된다. 그게 다르죠.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말도 맞는데 우리 마음에는 부흥을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부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와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와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 부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와야 된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우리는 착오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모습입니까? 마음입니까? 쉽게 말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마음입니까? 모습입니까? 마음이라고? 건투를 했어, 건투. 양쪽에 홈코너, 청코너가 나왔어. 네? 네? 그럼 건투 선수 두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네, 승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먹고 코피 터지고 막 입이 터지고 막 코가 내려앉아도 막 뼈를 뻗어가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두드려 맞아놓고 나는 안 졌어. 나는 안 졌어. 그러면 안 진 겁니까? 내 마음이 나는 강하고 담대해. 나는 안 졌어. 그러면 안 진 겁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긴 사람은 뭡니까? 진짜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손으로 때린 사람. 많이 때린 사람이 뭡니까? 이긴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그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은 그러면 마음입니까? 모습입니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승리의 생활의 모습이 내게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승리의 모습, 예수의 승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과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뭐냐면 중요한 말은 뭐냐면 관계를 예수님과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착오도 많고 혼란스러운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일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내 마음에 실패했던 내 마음에 절망하는 내 마음에 예수의 삶이 오는 거잖아요. 와야 돼. 내가 신앙부흥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내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승리하시는 예수의 삶, 예수의 모습이 오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모습이 사라지고 예수의 모습이 와야 되는데 그때는 뭡니까? 예수와 내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죠. 더 쉽게 말하면 이 관계는 뭡니까? 통로가 있어야죠. 이 길이 있어야죠. 그래야 들어오죠.
예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길이 있어야, 통로가 있어야 그 예수의 삶,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로, 우리 마음에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앙 부흥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또 쉽게 말하면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통로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예수의 승리의 삶, 승리의 모습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의 생활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활이 들어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관계.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계.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통로. 또 뭡니까? 길.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 부흥이 된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나는 실패했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막 이 패배감에 젖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의 생활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내 사이에 관계가 열려서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활이 막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리하게 되지요. 우리 삶이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내 마음에 막 부어주신 바 되니까 그게 뭔가 내게서 막 풍성하신 예수의 승리와 그 부흥의 삶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나면서 여기서 넘쳐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연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열렸던 이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열어서 그 사람이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승리, 내가 받은 예수의 삶을 뭡니까? 또 옮겨주고 준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승리의 삶은 넘쳐나니까. 부족함 없이 계속 넘쳐나니까. 막 샘을 잘 파면 샘물이 계속 팡팡팡팡팡 솟듯이 뭡니까? 계속 넘쳐나니까. 그러면 뭡니까?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은 내 승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부흥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흥은 개인의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좁게 본다고 그래서 어떤 뭐 교회의 부흥이나 사업의 부흥이나 가정의 부흥이 아니라 신앙의 부흥만을 본다고 그래서 내 개인의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흥은 예수의 삶이 내게 오고 내게 오 있는 예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다 옮겨지는 것. 이게 뭡니까? 신앙의 부흥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부흥.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예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줘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렇게 열심히 안 믿으랍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적당하게 하랍니다. 그거 뭐 자기가 그 선에서 차단하는 건 좋은데 뭡니까? 다른 사람, 갈급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내 신앙이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부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갈급한 것이 아니라 갈급한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갈급한 다른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내가 어떻게 채워줍니까? 내게 채워주신 풍성하신 예수의 은혜를 내가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넘쳐나서 넘겨주는 거예요. 나도 오늘 먹을 게 없는데 그걸 타가지고 주면 그 사람도 맞지 못하고 나도 굶어 죽고 그게 무슨 부흥이냐는 거예요. 내게 예수의 생활이 내 마음에 넘쳐나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예수의 삶이 내게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의지가 이제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 우리 자신의 의지가.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내 자신의 의지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뭐라고 하면 생각해볼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거죠. 사람이 뜻이 있어야죠. 사람의 목표가 있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 삶의 의지,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방향이 예수의 삶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는 겁니다. 무엇을 막아야 되냐는 겁니다. 내 삶의 의지가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뭡니까? 깨어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면 절망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온전히 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내 삶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이 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깨어짐으로 예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이 깨어진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지가 깨어진다는 뜻은 예수의 삶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삶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이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시체처럼 살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 사람들이 오해하죠. 이 예수쟁이들은 주체성도 없어 이러죠.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뜻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한 뜻에 내가 거기서 뜻을 두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의지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바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바른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죽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니까. 난 모르겠다. 알아서 해서. 그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죽은 거잖아. 시체잖아. 그죠? 근데 이전에 내가 죽었고 예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니까 어떨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힘든 것을 이기고 뜻에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올바른 관계로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굴욕적인 일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생명의 거리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랍니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힘이 그리스도인데 나의 죽음도 유익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쭉 정리해서 잘 보면 죽어도 좋다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데 죽어도 좋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흥을 원하고 예수의 생활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삶에 내 의지에 그릇된 의지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그냥 괜찮은 사람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럴 때 이걸 잘못 해석해서 에이 엄마 살면 좋은데 뭐 죽어도 괜찮다 마 예수께서 뭐 살려주시겠지 이 뜻이 아니라니까. 내가 죽으면 내 의지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내 삶에 가장 유익이 된다. 근데 뭡니까? 나의 죽음도 뭡니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까? 이거는 예수에게 유익하다고요?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수준 맞는 장사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내가 죽는데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장사라고요. 이게 말 안 되잖아요. 억만금을 다 줘도 사는 게 더 좋지. 그죠? 죽고 내가 억만금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아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일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래요. 내가 왜 죽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수지 맞는 겁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은 겁니까? 새로 산 겁니까? 새로 산 거죠. 죽었다가.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흥. 그러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까? 그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은 것도 알고 내가 다시 산 것도 알아야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부흥한다는 내 신앙이 부흥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신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된 의지가 깨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성한다면 너무나 많은 자아가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계속 커지고 이것이 계속 용납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사람의 기질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도 나에게도 저에게도 또 문제가 보이는데 뭐냐면 이게 기질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기질들을 계속 내버려 두면 내가 엄청나게 다른 길로 가게 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성장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내게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신앙의 부흥을 꼭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심려지를 낸다든지 질투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근심 걱정만 한다든지 이건 뭡니까? 다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를 하지. 그런데 자꾸 그러면 신경질 나고 예민한 걸로 계속 키우면 뭡니까? 그게 예수가 안 살잖아. 아무리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하고 내 성격하고 예수님의 어떤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하고 별개라고 그러더라도 자 별개라고 칩시다. 별개라고 칩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있으니까 몸도 아프고 막 그 몸이 연약할 때 사람이 예민하게 굴 수도 있지. 자 그것도 인정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그럼 그건 예수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 예수의 마음이 아니잖아.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지. 관계가 없잖아요. 자, 대적한다는 건 놔두고, 이게 예수의 마음을 대적하는 건 나 그런 식으로, 딴 식으로 말 안 할게. 아프면 짜증날 수도 있고, 자꾸 건들면 신경질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브락! 할 수도 있고, 오케이, why not? 나도 그러는데,
그런데 그래 그것도 좋다 이거요. 예수께 대적하는 뜻은 아니라고 치자고요. 예수께 대적하는 뜻은 아니라고 치는데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예민하게 굴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과시만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아니지.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한테.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로이 해쇼롱은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딱딱하게 굴고 자기 과시하고 심지어는 수줍어하고 자존심 강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할지라도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말할지라도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의 열매와 관계 없다는 건 확실히 알죠. 그죠? 성령의 열매와는 확실히 관계가 없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아니라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 그죠? 난 하나님한테 대들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시키 내고 막 관지르고 하니까 죽여와 주라노. 아니 하나님한테 안 그랬습니다. 우리 아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면서 그래 이해한다. 니 내한테 안 그런 기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받아라.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봐도 사랑은 사랑이죠. 누구 봐도 화평은 화평이죠. 누가 봐도 오래 참는 건 참는 거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보이지 않고 딴 것이 보인다면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신앙의 부흥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다고 그러더니 야 엄청 어렵게 가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제목처럼 깨어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서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통로, 길을 열어서 예수의 생활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활이 와야 내 삶이 비워지고 내 욕심이 비워지고 내 잘못된 성품들이 비워지고 예수의 생활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난다. 아시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깨어진 마음의 가장 절정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고 예수의 생활이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면 되네. 예, 그게 첫 번째는 맞지요. 그런데 왜 내가 여러분에게 앞에 말씀드릴 때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왜 내 마음에 예수의 무엇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예수의 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예수의 생활,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의 생활이 와야 된다고 했어요. 왜 예수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활하셨거든. 삶을 보여주셨거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서도 어렵게 하는 거라 이게. 말만 하시면 되는데 말만 저 높은 곳에 사시고 마음에다가 빡빡 울리기만 하면 한 번씩 잘못하면 이러면 하시면 되는데 이걸 보여줘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뭘까? 예수의 생활이라요. 예수의 생활, 삶이라요. 예수의 생활, 삶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의 생활, 예수의 삶에서 뭘 보여냐면 스스로 자신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누가 깨어졌다고요? 예수 자신이. 예수 자신이 깨어지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갈보리 언덕, 그 책 제목처럼 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아까 밑에서 지하에서 큐티아 있을 때도 뭡니까? 그 기도를 할 때, 사도들이 기도를 할 때 뭐랍니까? 이제라도 우리의 영혼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어떡합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인데 어떤 예수라고요? 종이라고요. 종. 그러니까 종인 예수라고 이야기했다. 왜 종인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가? 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 깨어진 모습으로서의 종을 보여주실 때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을 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종일 때 처음에 감히 그렇지 예수님이 그 주인으로 섬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종이야 이게 맞는데 자 깨어진 모습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상의 예수의 모습에서 그 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종이냐면 사람의 종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냐면 심지어 죄인의 종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을, 인간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종의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람의 종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 사람. 죄인인 사람의 종으로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자신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깨어지는 모습에서 그러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이 그러니까 resurrection 이럽니다. 이 resurrection은 여기도 다시입니다. 다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흥도 뭐라 했습니까? 다시 부흥하는 거라죠. 회개도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부활이고 회개고 부흥이고 다 뭐가 들어갑니까? 다시요. 뭐라고요? 다시요. 뭐라고요? 다시요. 부활이고 회개고 부흥이고 뭐가 들어간다고요? 다시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도 뭡니까?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뭐 했습니까? 예수 부활하시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 부활하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이 부활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네? 사람이 부활하려면, 부활한다는 뜻이 뭡니까? 다시 산다고요. 그럼 사람이 부활하려면 첫 번째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죠. 뒤져야 되는 거. 죽었다고요. 예수가 그렇게 죽었다고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 철저하게 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모습입니까? 부흥의 모습과 똑같아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뭡니까?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올 때 부흥이 일어난다. 그걸 가장 완벽한 모델로 보여주시니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 이전에 뭡니까? 예수의 생활이고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대단한 일이죠.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 다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처럼 회개처럼 부흥처럼 뭡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예수의 모습을 볼 때는 뭡니까? 고난과 죽으면은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종이라는 그 십자가성이 최악의 모습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부활을 위한 시작이었고 기회였어요. 부활을 위한 시작이고 기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큐티처럼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큐티처럼 우리 삶에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한번 실험해봐야 되냐면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수치와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주 좁게 봤죠. 아주 선명하게 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꼭 반대하고 꼭 나를 괴롭게 하고 꼭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기 대한민국에 교회도 많고 지네 교회도 많고 딴 데 가면 되겠구만 저거 하나 나가고 딴 사람 둘이 들어오면 좋겠구만 다녀가도 저거는 꼭 나하고 매주 교회 와가지고 맨날 반대로 이야기하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싫어하고 맨날 여기다가 내 천자 그래가지고 인상 팍 쓰고 막 그런데 꼭 매주 교회를 꼭 매주 와서 날 괴롭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트리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기의 의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깨트리는 방편으로 도구로 쓰시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견뎌내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쓰여지는 내가 이 일에 쓰여지는 도구로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었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근데 뭡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였습니까? 순종함으로 지었죠.
받아들임으로 지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3세번 인간도 3세번처럼 요즘 뭡니까?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여기서 돌려주시옵소서.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십자가를 받고 싶다는 말입니까? 피하고 싶다는 겁니까? 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피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지셨어요. 왜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십자가 싫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운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 이웃 간에도 얼마든지 있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뭡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내가 소원하는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이 로이 해션 목사님은 뭐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트리는 방편으로 그 사람을 쓰신다. 사회적인 말로 우리 자존심을 와장창창창창 무너지는 도구로 쓰신다. 내 자존심이 와장창창창창 무너지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도 내 자존심 하나 건들면 나는 가만 안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가진 게 없어도 자존심 이거는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존심 하나 지키고 살자. 건배 오늘 먹고 죽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 말이 일리는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찢어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흥의 모습의 가장 체리적인 모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거치는 돌 같고 가시와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뒤꿈치를 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내 자신의 의지와 자존심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살게 하는 부흥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참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고 더욱 믿음으로 뭡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는 나의 부흥의 기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에게 가시같이 팍팍 찌르고 괴롭힌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영감요. 우리 마누라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오빠요. 우리 아빠요. 그럴 수 있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고 왼수라잖아요. 원수는 끝까지 없는데 왼수는 밑에 해도 끝까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옛날에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국수하고 국시하고 무슨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라. 네? 그와 마찬가지로 원수는 내가 다시는 안 보고 그 사람과 싸우고 대적할 수 있는데 왼수는 뭡니까? 미부도 같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면 그런 말 없습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의 부흥의 기회가 되는 사람이라고요. 나의 부흥의 기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깨어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처럼 깨어진 마음이 되어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의 생활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 갈보리의 모습이어서 깨어진 마음이 되게 하시고 깨어진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되어서 부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여 받을 사랑과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예수의 생활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예수의 생활이, 내 마음에 예수의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므로 날마다 죽어 예수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예수의 생활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은 죽으시고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의 생활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언덕을 이루시며 올라가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종의 모습, 죄인들인 사람들의 종의 모습에 그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생활이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부흥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